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합시다.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다들 다양한 노력을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겠죠? 아마 숫자도 이렇게 셈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하려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놓아야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과 쓸개가 없습니다. 예, 어머니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서 제 간과 쓸개를 다 내어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놓으시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제가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인 거니?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까지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정말 힘들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 간과 쓸개를 내놓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있는 두 자녀입니다. 사춘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셨거든요. 목사님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드디어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자녀들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 갈 때 자녀들이 여러분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까? 저는 저희 집에 상전 둘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제가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애들이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인사도 제가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학교 잘 다녀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라고 대답이라도 하면은 오늘 조금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른 또 이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전혀 대답을 안 하면 오늘은 건들면 안 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예,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사춘기 자녀의 마음을 얻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당신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를 너에게 내어주었잖니.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받고 싶은 고백이 있으시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때로는 여러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늘 우리가 요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요동하지 않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요동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기의 삶이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반기의 솔로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10번째 아들이었지만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 전에도 늘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에 있는 많은 열왕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되었고 솔로몬을 주목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전반기 역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에 필요한 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솔로몬의 전반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솔로몬의 후반기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정략 결혼 정책을 폈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정책을 핀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이렇게 강화하고 국가를 안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략 결혼 정책을 피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 그 정략 결혼 정책으로 말미암아 왕의 후비가 700인이 되고 빈장이 300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비라고 하는 것은 왕후를 말하고 있고요, 빈장은 후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들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게 되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룩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비들도 그들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악행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그런 안 된 일들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솔로몬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단할 때 실패했던 솔로몬의 역사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로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솔로몬의 실패했던 그 역사를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지켜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당시에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혼인 정책을 피워서 매우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하기야 한 명의 아내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렇죠? 그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으니 그 마음을 온전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게 된 것은 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탁월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은이 돌처럼 여겨졌대요. 얼마나 은이 많았으면.
그리고 그 비싼 백향목이 흔한 홍뽕나무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은 보화가 많아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요, 솔로몬은 많은 병거가 있었고 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말과 병거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이방 나라 사람들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우상에게 두어서 솔로몬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누가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러분,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말이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반기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타락하여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에 그 이유가 있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범죄한 그런 모습들을 외부에서 우리는 많이 찾곤 합니다. 목사님, 내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내 삶이 너무 외롭고요, 너무 괴롭고 엉망이고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 잘 들려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진액을 쏟으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매 순간순간 응답으로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아니면 우리의 진액을 쏟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 나타나지 않은 이 부분들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는 이런 상태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타락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본을 보여야 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려줘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붙잡힌 바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도 방치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쫓아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본의를 두고 사는 삶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지킬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왕후들과 빈장들은 애굽의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질 때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땅이란 말이죠. 그 땅 중심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며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다 솔로몬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늘 죄악된 요소들과 같이 거닐며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죄악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넘어지고 만다니까요.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그 비슷한 모습을 삼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힘이 장사였죠. 그렇지만 이 삼손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여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당시 삼손이 상대했던 그 이방 민족이 어느 족속이었죠?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은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펼쳐봅니다. 그런데 삼손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누구였죠? 들릴라였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삼손이 매 순간순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속삭였던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서 삼손을 죽이게 하는 것이 이 들릴라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 들릴라의 이 질문에 삼손이 심하게 번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번민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아주 절망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였던 삼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구별되었던 그런 삼손이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죄악과 동행하며 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방했던 어떤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전에는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구역 강사도 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신 참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비즈니스로 해서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권면을 해요. 집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옛날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죠. 주일에 오시기가 힘드시면 토요일이라도 오시고, 토요일 오시기에 힘드시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라도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집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남겨요. 언젠간 돌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직 그 자리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해 보겠다고 사시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고 누웠던 들라의 무릎에서 일어나시고 죄악들의 요소들을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걸어 나오셔야 그곳에 역사가 생깁니다. 치료가 생깁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죄악의 요소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의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습니까? 저는 11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들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 이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나타나게 되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을 해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를 해도 여러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냥 혹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과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남기시면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부인하시며 주께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다루고 싶으셔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내무반에 그 천하의 남봉꾼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옛날에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남봉꾼이 좋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천하의 남봉꾼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든 그 시선들이 다 TV에 집중되고 있을 때 이 천하의 남봉꾼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게 사실이냐? 뭐가? 정말 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밤 12시에 오신다는 게 사실이냔 말이죠. 근데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그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자기는. 네가 알다시피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이 오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리를 얘기해 줄까? 더 올려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저들이 이야기한 저런 식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마음 편히 자라. 그 말을 믿어도 되냐요? 믿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떨림이 없이 어디서 그런 평안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시키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범죄하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심판주이신 것을 드러내며 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어서요, 웬만한 충격을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을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악인의 순간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난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십자가의 길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악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전반기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후반기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이 범했던 그런 실패했던 반복된 역사를 제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고민하고 강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자고요. 이번 고난주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온전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정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